아, 은혜로운 드라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해줌이라는 에너지 IT 회사에 다니는 김지영 목자입니다. 양들을 위해서 뭐든지 해주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선한 목자라입니다. 요절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지 알려주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많은 것을 얻고자 합니다.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배우자를 얻음으로 좋은 배우자를 얻고자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세상의 좋은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과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한 목자가 되심을 새롭게 영접하고 확신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양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파트 1. 양의 목자 되신 예수님. 1절 2절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당시의 양의 우리는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큰 마을이나 도시에 있는 우리이고 다른 하나는 산간벽지에 있는 우리입니다. 도시에 있는 우리는 나무로 지어져 크게 울타리를 치고 문 앞에는 문지기가 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양들의 목자들은 돌아가면서 문지기가 되었습니다. 양의 목자는 당연히 문으로 들어갔지만 남의 양을 탐하는 자는 몰래 울타리를 넘어가거나 다른 데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양들의 목자 역할을 해야 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양들의 생명을 빼앗는 일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깨닫고 회개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자는 낮 동안 초원에서 자기 양들을 먹이고 저녁이 되면 우리에 맡깁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면 목자들이 와서 각자 자기 양들을 찾아갑니다. 이때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 나옵니다. 양들은 시력이 약해서 바로 눈앞에 있는 것밖에 보지 못하는 대신 청력이 발달하여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목자를 따라 푸른 초장으로 가게 됩니다. 시력이 약한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구분하지 못하고 아무나 따라가면 길을 잃어 낭떠러지로 떨어지거나 포식자에게 잡혀먹힙니다. 우리도 보이스피싱을 사실과 구분하지 못하면 사기를 당하는 것처럼 길이요 진리 되신 말씀과 세상 음성을 구별하지 못하는 삶을 살면 방황하고 제약된 길로 빠지게 됩니다. 이를 볼 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 생명의 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곧 어떤 음성을 듣느냐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수많은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사탄의 음성, 이단의 음성, 죄의 유혹의 음성, 세상으로 인도하는 음성 등 많은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이런 중에서 목자의 음성, 주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는 것이 생명의 길임을 깨우쳐 주십니다. 말세의 때에 우리가 더욱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럴듯하게 들리는 세상의 음성을 멀리하고 세상의 길로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목자는 수많은 양들 가운데 자기 양을 어떻게 인도할 수 있습니까?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합니다. 양들마다 각자의 이름이 있습니다. 목자는 그 양의 특징을 살펴 그 양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알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와 사랑의 관계성을 맺어 나갑니다. 이름을 붙이는 행위의 본질은 그것의 각각의 특징을 구별하여 존재를 인정하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목자는 양들이 겉모습은 같아도 그 양들이 각기 다 다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이, 발발이, 똑똑이, 깜찍이, 멋쟁이, 겁쟁이, 예쁜이, 순종이 등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르면 양들은 자기 이름을 부르는 줄 알아듣고 따라 나옵니다. 지금도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을 알고 부르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은 삭개오의 소원을 아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만나주셨습니다. 세리마태의 고통을 아시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으로 그를 맞아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을 아시고 영생수를 주셨습니다. 죽어가는 산팔병자의 절망을 아시고 일어나 걷는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과거 구신자인 저는 의심이 많고 반신반의하길 잘하는 양이었습니다. 저의 신앙생활은 형식적이었고 주님과의 관계성이 전혀 없는 가운데 믿음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저를 아시고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근거를 갖도록 말씀 공부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말씀의 음성으로 나의 연약함을 극복하게 하시고 믿음을 체험하는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나를 알고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의 음성을 들었을 때 제가 갈망하던 것이 바로 이 말씀의 음성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이 수양회를 통해서 주님이 나를 알고 부르셨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양들이 되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4절 5절을 보십시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목자는 양의 뒤에서 양을 몰고 엇나가면 때리는 것이 아니라 양들을 다 풀어놓은 후에 앞서서 나갑니다. 앞서간다는 의미는 길을 개척하여 인도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본을 보여주며 따라오게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은 안심하고 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며 이 길이 안전하고 좋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양들은 두려움이 많아서 조그만 장애물이 있으면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목자는 양들에 앞서가서 위험한 것들을 치우며 안전한 길로 인도합니다. 목자가 내 양들을 살리고자 먹이고자 책임감을 가지고 앞서가며 섬기면 양들도 목자를 따라가며 무럭무럭 성장합니다. 목자가 되신 예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섬김받지 않으시고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다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심한 공격에도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말씀하시며 서로 발을 씻어주는 삶을 살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모든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인류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고자 십자가를 앞서서 지시며 십자가에 지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양을 살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날까지 예수님 안에서 푸른 초장에서 살아온 것은 예수님이 앞서가시며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서가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듣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그런데도 자기 경험과 세상 지식을 따라 제 갈 길로 가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따라가며 구원과 생명을 얻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목자와 양의 비유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양도 아니고 하나님의 양을 맡아 인도하는 목자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파트 2. 양의 문 되신 예수님.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간 벽지에서 양들을 키울 때는 이동 목축을 함으로 돌담을 만드는데
문이 따로 없이 담의 문을 한 부분을 터놓아서 입구를 대신했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문이 없기 때문에 양치기는 자기 몸으로 이 입구를 가로막고 잤다고 합니다. 양들은 오직 몸으로 만든 문을 통해서만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7절에서 나는 양의 문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양의 구원의 문이 되시고 생명의 문이 되십니다. 오직 양의 문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 안으로 들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구원을 얻고자 피나는 투쟁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높은 도덕 윤리로, 어떤 이는 자신의 강한 의지와 능력으로, 어떤 이는 세상 성공으로 구원의 문에 이르고자 하지만 죄와 죽음 앞에서 절망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들의 죄와 죽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심으로 우리의 진정한 구원의 문이 되십니다. 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 말씀하십니다. 먼저 온 자는 시간적 개념이 아닌 예수님보다 위에 있는 자, 자칭 그리스도라 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탄에게 넘겨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반면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십니다. 9절 10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면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됩니까? 첫째는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진정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의 삭스로 인간은 죽음과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죄인들에게 가장 절박한 것은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귀한 선물인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자 오셨습니다. 둘째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꼴을 얻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생명의 꼴을 풍성히 먹을 때 우리의 삶은 풍족해지고 용기가 생기고 생명력이 넘치게 되어 나 하나 감당할 수 없던 자가 다른 사람을 일으키고 살리는 목자의 삶을 살게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하든 은혜를 받게 하시고 영육 간에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셋째는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양들은 생명을 얻고 갈수록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반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살게 되었는가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며 그 은혜를 노래하였습니다. 그리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벅찬 감격을 찬송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문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자유롭게 살면서 늘 꼴을 얻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감격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혹시 잊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원통 은혜와 풍성한 축복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 찬송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의 은혜로 심령에 감사의 꽃이 피고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파트 3.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사명인으로 사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본을 보이시고 이를 따라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따라오라 인도하신 이 길을 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분명 힘들고 고난받는 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이 길이
우리를 살리는 길인지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습니까? 11절, 12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첫째,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립니다. 삭구는 돈을 받고 양을 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양들을 진심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양을 심하게 몰거나 일이나 짐승이 덤비면 양보다 자기 생명을 살리려 도망갑니다. 반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버립니다. 반면 선한 목자는 평소에는 선한 목자와 삭군이 구별이 안 되지만 위기의 순간에 자기를 내던져 양들을 살리고자 목숨을 버리는 이가 바로 선한 목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고통받는 삶을 어루만져 주시고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고 죄사함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쓸모없게 된 죄인들을 위해 아낌없이 자기 목숨을 버려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구원을 얻게 하신 선한 목자가 되심을 감사찬송 드립니다. 둘째는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압니다. 14절, 15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자가 양을 안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아시는 것 같이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이해하시고 안다는 것을 말합니다. 목자가 양을 안다는 것은 정보를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닌 나의 존재 근본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부모님도, 친구도, 1:1 목자님도 나의 일부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잘 아는 사이라고 해도 때로는 이해받지 못하고 서로 상처를 입거나 오해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형편과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섬세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선한 목자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보다 예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신다는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현재 내가 다 알 수 없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길 기도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선한 목자 예수님은 우리 밖에서 방하고 있는 길 잃은 양들도 찾고자 하십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은 현재 우리에 들지 아니한 이방인들과 앞으로 올 수많은 양들에게도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세상의 왕에 지배당하여 물질과 정욕과 인정을 쫓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에게 바른 길을 알려주는 목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길 잃은 양들을 찾아 말씀을 먹이고 믿음을 심어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목자에게 돌아오는 양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양으로 인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선한 목자 예수님의 양들을 향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길 잃은 목자 없는 양들을 위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인도하고자 결단해야겠습니다. 17절, 18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가룟 유다의 배반이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굴복해서나 빌라도의 잘못된 판결에 의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양들의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특권과 목숨을 스스로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양들을 구원할 길이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 목숨을 스스로 버리시는 것은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함이라 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근본적으로 부활신앙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확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선한 목자의 삶은 한마디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삶이었습니다. 11절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5절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7절 말씀,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예수님의 온전한 희생으로 많은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내가 생명을 얻은 것은 예수님의 값진 희생 때문이었습니다. 누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불신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목숨을 버려 건지신 예수님의 사랑의 분명한 증거를 볼 때 어찌 불신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시고자, 우리 각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 찬송 경배를 드립니다. 대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은 말씀을 갈망하던 저를 고등학교 동창인 이호한 목자를 통해 이것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몇 주 예배를 나가자 1:1 말씀 공부가 시간 낭비로 생각되었고 때마침 군대를 가게 되어 자연스레 UBF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군대를 다녀와서 4학년이 되자 취업에 대한 압박이 느껴지고 준비된 것이 없어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 시기에 하나님은 바나바 목장을 통해서 다시 교회로 나오게 도우셨습니다. 그때 말씀은 룻기 1장 말씀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각기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하였지만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동행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이곳 UBF에서 은혜를 주시겠다는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부르심을 영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밖에서 방황하고 있던 길 잃은 저를 찾아주시고 품어주셨습니다. 그 시기에 과에서 1등 성적 장학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대학원 방향을 잡고 유니스트 배터리 대학원에 가고자 하였으나 화학 전공이 아니라서 잘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의심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양이었습니다. 그렇게 낙담하고 있다가 어느 모집 공고에 아주대 전력시스템 연구실 대학원 모집 공고가 있었습니다. 연구실이 BK21 사업에 선정되어 등록금 걱정과 생활비 걱정을 전혀 하지 않고 조교 생활도 하지 않는 오로지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지원을 하자 수월하게 진행되는 것을 통해 제가 원하는 곳이 아닌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대학원에 들어가서는 열정적이신 교수님을 통해서 저의 안주하고자 하는 본성을 훈련하셨습니다. 한 주 한 주 서바이벌이었고 능력에 대한 자책으로 대학원을 포기하려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내 능력과 의지와 성실을 철저히 버리게 하시고 절박한 심정으로 오직 말씀만을 붙들고 다사다난했지만 제때 졸업하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대학원을 마치고 나니 번아웃이 되었습니다. 취업 문제 앞에서 또다시 의심하고 두려움 많은 양이 되었습니다. 대학원 내내 프로젝트 목표 달성에 많은 시간을 써버려 논문 준비를 하지 못했고 연구원으로서 자질이 없다는 생각으로 공기업 취직을 위해 자격증 준비에 매달렸습니다. 서원 기도와 각종 노력에도 3번의 자격증 도전에 실패했으나 막판의 은혜로 필기에 합격하게 하심으로 오직 은혜로 살고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후 실기를 준비하던 와중에 현진 사모님이 제 전공 분야에 적합한 취업 공고가 올라왔다며 지원하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주저했지만 채용 공고에 제가 대학원에서 했던 일들과 너무나 똑같이 적혀 있어 어떻게든 마감을 맞춰 지원하였습니다. 준비는 미흡했어도 하나님은 서류 합격과 1차, 2차 면접에서 좋은 평가를 받게 하시고 연봉도 제가 원했던 연봉보다 더 높게 받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척척 풀려나가는 모습에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취직을 하고 나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활력도 생기고 모든 것에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신 푸른 초장에서 신선한 풀들을 마음껏 먹고 만끽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코로나 때 2차 주사를 맞고 나서 몸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지더니 2일차에 숨이 잘 쉬어지지 않고 심장 통증과 부정맥 등 부작용이 찾아왔습니다. 백혈구 수치가 2100으로 떨어졌고
그날 이후로 심장 통증, 부정맥, 다리 저림, 어지러움, 이명으로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30의 나이에 심장 걱정으로 매일 새벽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저를 주님은 말씀으로 치료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매일 이 말씀을 쓰면서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는 것을 마음 깊이 묵상하며 목자의 음성을 계속 듣게 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매일 밤 제게 물으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내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나음받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에 리드하는 회사에 다니게 하시고 저를 이 사업의 중요한 핵심 멤버로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그동안 목자 되신 예수님은 저의 인생을 넘치도록 풍성케 하셨습니다. 제 과거를 돌아보니 하나님은 위험한 순간에, 고통의 순간에, 승리의 순간에 모든 일들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고 말씀에 순종할 때 저에게 합당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번 메시지를 준비하며 양들의 목자로서 어떻게 하면 선한 목자가 될 수 있는지 문제의식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양들의 영적인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처럼 선한 목자로서 어떻게 도와야 하는가 배우게 하셨습니다. 목자는 그저 좋은 말, 친절한 말만 해주는 착한 목자가 아니라 자기 생명을 버려 양이 생명을 얻도록 돕는 영적인 목자가 되어야 함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본받아 목숨을 버려 양들의 구원을 위해 섬기는 목자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양들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 또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저희가 이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사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광야에서 떨고 있는 양들을 선한 목자에게로 인도하는 목자로 수임받을 수 있길 기도합니다. 제가 짧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한 목자가 무엇이고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하는지 그 선한 목자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 믿음이 연약해서 위험한 골짜기를 만나거나 사나운 짐승의 외침을 들을 때면 두려워하거나 도망치는 삶을 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존재부터 모든 것을 아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의 음성만을 따라 살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구원과 영육 간의 풍성한 꼴을 얻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는 다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